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심리학에 과학적인 도구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에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수요일 저녁 책 나눔 시간에 제가 소개한 책 가운데 데이비드 브룩스가 지은 인간의 품격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바로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 이야기다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력서와 죽은 뒤에 그를 위해 기록하는 조문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력서는 외적인 성공을 기록한 기록이지만 조문의 덕목은 존재의 중심을 이루는 인품이라고 말합니다. 또 저자는 행복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특정 목표의 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아무리 큰 성취라고 하더라도 지속하는 시간이 일시적입니다. 그 감정이 길게 가도 3개월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적용점이 성장이나 성숙입니다. 물론 성숙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조차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자립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컸으니까 결혼하고 또 원가정을 떠나게 되고, 다 배웠으니까 졸업하고 결국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자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할수록 자신의 더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물론 그 바탕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숙과 성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공이 아니라 성숙, 신앙이 성숙할 때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마무리, 결론 부분입니다. 욥기는 전체 42장인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오늘 읽은 7절부터가 끝까지가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는 시적인 리듬이 있는 운문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그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까지는 시이고 7절 이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쉽지만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내용이 다 알게 되지만 시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두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사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워서 보호해 주시니까 경외하는 것이지, 울타리를 치우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치우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울타리를 하나씩 치워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양이나 낙타 같은 가축들을 먼저 모두 다 잃습니다. 그 다음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모두 다 잃고, 마지막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발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써놓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발이 아니고 발바닥, 머리도 정수리,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종기가 다 났다,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구약의 정서상 악성 피부병은 죄의 결과이고 또 공동체에서 추방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니까 욥의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듣고 먼 길을 찾아온 세 친구들과 세 번에 걸쳐서 격렬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주장은 약간씩 다르지만 핵심은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이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를 말합니다. 빨리 회개하라. 이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 온전함, 그리고 고난의 까닭없음을 말합니다. 누구나 욥의 처지에 빠질 수 있고 또 누구나 욥의 친구들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름 잘 믿고 있는데 고난에 빠지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주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꼭 집어서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의 당연한 인식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욥기에서 배우는 교훈을 폭넓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훈 첫 번째는 인생에 우리가 답을 모르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와 같이 성경이 명료하게 답해주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나와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대체로 선을 장려하는 구절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고난에 적용하면 당사자에게는 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인과응보를 벗어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삶의 신비, 우주의 신비, 또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의한 고통을 당한 이유를 끝까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당한 일에 거기다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봐도 까닭없이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욥이 19장에서 나에게는 대속자가, 구원자가 계시다고 소리쳤듯이 현재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까닭없는 고통, 불의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주권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와 은혜를 인정하면 인간은 겸손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끝까지 답을 찾으려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이 겸손하게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한 두 번의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 물음이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두 장에 걸쳐서 묻는 내가 아느냐는 질문들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논쟁이 격렬하지만 듣는 우리에게는 지루한 친구들과의 논쟁이 마무리되는 것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입니다. 38장, 39장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아느냐? 창조와 우주의 신비를 아는지 대답하라. 이에 욥이 답합니다. 40장 4절입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유구무원입니다. 그 질문에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고 또 지혜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또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깔려 있다, 쌓여 있다. 삶의 문제들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욥기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욥기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욥이 1장의 시작에서도 부자였지만 본문 10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2배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공이고 해피엔딩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결말이 인과응보인가 하는 점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바라며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은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축복은 따라오는 열매이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만 보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는 성공신학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윤리 없는 기독교, 회개와 변화가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결과만 보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2배나 얻었으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런 다 큰 자녀 10명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는 아물었을지 몰라도 그 흉터는 욥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욥이 2배의 축복을 또 오래 사는 것을 바라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말미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문, 조롱, 결박을 당하고 궁핍, 학대,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교자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성공주의 신학입니다. 욥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삶의 과정 속에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일 따름입니다. 이야기를 읽어도 또 들어도 시작과 끝만 보고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급증,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알 때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욥기가 42장에 달하는 긴 이야기를 전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기의 결론부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요점은 욥의 변화와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40장, 41장에서 또 장황하게 물으신 2번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 요점은 내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베모시나 리워야단, 하마 같은 악어 같은 그런 동물들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욥의 답이 본문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말로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였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비로소 욥의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합니다. 31장 35절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와서 법정에서 나와 한판 붙어봅시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고백이 정리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무엇을 자발적으로 거두어드리나요? 자신의 당당했던 발언을 취소합니다. 아무리 지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의 긴 시간을 거친 과정,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한 것입니다. 아니, 그 과정 중에 한 걸음씩 성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욥은 9장 33절에 판결자를 찾습니다. 재판자. 그 다음 16장 19절에는 내게 증인이 있다. 중보자가 있다. 17장 3절에는 보증인을 찾다가 마지막으로 19장 25절에는 대속자, 구속자가 있다고 외칩니다.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자에서 구속으로 나아가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욥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나누면 욥은 항변한 것입니다. 논쟁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항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진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묻고 질문하는, 조금 더 나가면은 격렬하게 항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비켜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지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매인 신앙에서 자발적이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한 발자국씩 성장하는 것이 욥의 경로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경로입니다. 본문의 중간 7절, 8절, 9절을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욥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욥과 같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인정하셨는데 그것은 제 눈에는 항변하는 기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절까지 욥의 고백과 변화에 하나님이 욥의 처지를 즉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고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1장과 2장에서 파괴되었던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더해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먼저 물질적인 소유가 회복됩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물론 몸의 피부병도 다 나았기 때문에 11절에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도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출발이 욥의 고백, 회개와 변화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다음이 논쟁을 하며 헛된 위로자다. 너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평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해 줌으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중재로 또 그들과 화해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갚고 배상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일상에서 설명되지 않는 악과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십자가가 현실에서 발생한 무죄한 자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의 고난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것은 무죄하지 않은 자들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성숙을 이끌고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곧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이라는 굴레가 내 생각이라는 아집에 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내 어려움을 통하여 소리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